안녕하세요. 하루 20분 교회 증언 읽기 새벽기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111일째이고요. 함께 읽을 말씀의 본문은 399페이지에서부터 408페이지까지입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주시는 말씀의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99페이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 하나님께서 그대들을 도우러 오실 것이다. 그대들은 그분의 능력 위에 의지할 수 있다. 이 능력은 무한하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 안에서 또한 그것을 통하여 열매를 맺게 하실 수 있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첫 번째로 바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하루를 시작하는 이 첫 시간에 주님께서는 매우 귀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들을 도우기 위하여 오실 것이다. 우리의 삶에 임해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글자의 메시지로만 이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교리도 아니고 지식도 아닙니다. 실제로 이 아침에 그리고 바로 지금 여러분이 이 방송을 듣는 이 시점에 주님께서는 특별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돕기 위해서 너 있는 그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오늘 의지해야 될 것은 바로 그분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려놔야 될 것은 우리 자신의 능력과 노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고 그 능력을 의지하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성공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다 가능하고 그리고 그분의 능력 안에서 무엇이든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능력은 때때로 실패를 맞이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능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간구하고 의지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말씀 이후로 이어지는 모든 말씀의 양상들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만 가능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참으로 중요한데 지금 이 첫 번째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는 상태에서 그 다음 말씀들을 읽게 되면은 괜히 부담만 되고 심지어 짜증이 나기도 합니다. 아니 어떻게 내가 이것을 하란 말인가? 말씀에 대해서 불신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의지하면 즉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내 위에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돕기 위해서 내 곁으로 오셨다는 것을 믿는 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을 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복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행하기를 원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가정에서의 생활에 특별히 식생활에 관한 권면인데요. 일단 이 말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대들은 가정의 질서를 잡아야 한다. 많은 죄악이 자행되는 집 안에는 순결하고 죄 없는 천사들이 들어오기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대들은 진지에서 졸고 있다. 사소한 것들이 중요한 것들을 대신하여 생각을 주장하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그대들의 삶의 첫째 과업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 모든 것들이 더하여질 것이라는 약속을 갖게 된다. 오늘날 우리의 가정에는 질서가 잡혀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무질서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이겠죠. 우리 안에, 우리 가정 속에 여러 죄악들이 지금 물밀듯이 밀려오고 또 죄악이 가득 찬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가정을 매우 걱정하고 슬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식욕에 대한 문제입니다. 식생활의 방종이 이 가정의 건강과 신앙을 무너뜨리고 더럽히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TV나 인터넷과 같은 여러 매체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영적으로 또한 피폐해지고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단의 조치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과업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하셨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했는데 그것의 궁극적인 그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 단어로 귀결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간구해야 될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이 되시고 우리의 의의 태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하는 일입니다. 예수님만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예수님을 우리가 붙잡게 되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더해지겠다 그랬습니다. 그리하면 우리 가정의 질서가 잡히는 것도 우리 가정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도 우리 가정의 식생활이 바뀌는 것도 내 개인의 삶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다 이 모든 일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먼저 구하면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그 나머지는 다 자동적으로 그분에 의해서 더해질 것이고 이루어질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간구하는 일에 반드시 성공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드디어 식욕에 대한 얘기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합니다. 식욕에 방종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완전에 도달하기가 불가능하다. 그대들은 자녀들의 음식을 잘 골라주지 아니할 때에 그들의 도덕적 감각을 일깨우지 못할 것이다. 부모들이 그들을 위하여 차리는 식탁은 대개 그들의 덫이다. 그들의 식단은 단순하지 않고 건강한 방식으로 준비되지 않았다. 그 음식은 자주 기름지고 발열성이며 위장의 부드러운 전망을 흥분시키고 상하게 하는 경향이 있다. 동물적 성향이 강해지고 지배하게 되며 도덕적, 지적 능력은 약화되며 저열한 정욕의 종이 된다. 여러분이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식욕의 방종은 결국 우리를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약화되고 우리가 결국 동물적 성향을 갖게 되어서 쉽게 흥분하고 우리의 품성이 거칠고 또 쉽게 분노하고 또 우리의 신앙과 품성에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능하면 단순하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이라고 선지자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대들의 식탁에는 계란을 놓지 말 것이다. 그것들은 그대들의 자녀들에게 해가 된다. 과실과 곡류를 가장 단순한 방법으로 요리하면 가장 건강에 좋다.
그리고 가장 많은 양의 영양을 몸에 줄 것이며 지력도 상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몸의 건강과 정신의 건전함을 위하여 규칙적인 식사는 매우 중요하다. 그들의 자녀들은 끼니 때만 먹도록 해야 한다. 그들은 이 확정된 규칙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엘렌 화이트이 언급하는 이 건강 법칙, 식생활의 법칙은 굉장히 최상급입니다. 계란까지도 먹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실과 곡류를 통해서 단순하게 먹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 극단적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말씀대로 기별대로만 먹을 수만 있다면 사실 가장 좋습니다. 그렇게만 우리 자녀들이 먹으면 우리 자녀들의 품성은 아주 온유하고 부드럽고 그리고 의지력과 절제력이 강한 자녀들이 되고 또한 머리도 굉장히 똑똑하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죠. 저도 어렸을 때 최대한 이렇게 먹으려고 부모님이 노력을 했지만 저도 최선을 다해서 부모님의 그 원칙을 잘 따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녀들도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별대로 먹는 것은 중요한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맛있게 먹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맛이 없으면 사실 자녀들은 이 법칙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식을 정말 제대로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요리법을 배워서 자녀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완전체식으로 맛있게만 잘 요리해서 줄 수만 있으면 얼마든지 이 원칙대로 할 수 있습니다. 해도 됩니다. 그러나 전혀 맛도 없고 또한 그저 고기를 먹지 않고 기름진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채식으로만 착각을 하고 그냥 아무런 요리법을 활용하지 않고 그냥 이 원칙을 제시하게 되면 오히려 부작용만 일어난다는 사실이죠. 자녀들이 그것을 먹다가 나중에는 영양이 딸리기 시작하고 또 입맛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음식 자체를 잘 먹지 않게 되는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오히려 고기나 기름진 음식을 더 먹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왕이면 하나님 원칙대로 기별대로 하기를 원한다면 요리법도 충실하게 배워서 자녀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건강식을 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더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먹는 영양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서 TV나 인터넷을 자녀들에게 주지 않으려고 저희도 철저하게 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대신에 아주 재밌게 함께 놀이도 하고 또 여행도 다니면서 자녀들이 지루하지 않게 만들어야 되는데 때때로 부모들이 TV나 또 인터넷을 또 스마트폰을 전혀 하지 못하게 그것을 차단시켜 놓고서는 놀아주지도 않고 더 재밌는 것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로 무조건 하지 말라고만 했을 때에는 자녀들에게 부작용을 또 낳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렇게 자란 자녀들이 부모들에게 원망과 또 한맺힌 그런 감정만 유발시켜서 나중에 이 부모들의 울타리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 이 자녀들이 더 인터넷이나 게임이나 영화나 TV에 더 중독이 돼버려서 부작용을 낳게 된다는 아주 실제적인 사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식생활도 마찬가지고요. 다시 정리하자면
우리가 기별대로 자녀들을 키우기를 원한다면 일단 음식은 맛있어야 되고요. 또한 교육 방침은 아주 재밌어야 됩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재미가 없으면 하지 않습니다. 맛이 없으면 먹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건강식을 하기를 원한다면 철저하게 하시되 맛있게 먹게 해주시고요. 그것이 자신이 없다면 차라리 필요하면 계란도 또 육식도 필요하면 하셔야 됩니다. 영양이 딸리면 안 되거든요. 그러나 그것을 정말 피하기를 원한다면 요리법을 잘 배워서 맛있게 해야 되고요. 또한 TV나 인터넷 차단하기를 원하시면 하십시오. 그러나 그렇게 차단만 할 것이 아니라 자녀들을 위해서 아주 재밌는 무엇인가를 대안을 제시해 주셔야 됩니다. 자주 밖으로 나가서 놀러도 다니시고 집에서 자녀들과 함께 재밌게 놀이도 하시고 바다로 산으로 들로 나가셔서 자녀들과 아름다운 추억을 만드셔야 됩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또 여기 이 방송을 듣는 대부분의 우리 교인들은 이미 자녀들이 다 컸을 것이고요. 우리 손자, 손녀들이 있을 텐데 그들에게도 동일한 원칙으로 대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먹지 말라, 무조건 하지 말라 이것이 아니라 우리 손녀, 손자들에게 재밌게 그리고 맛있게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하는 일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일을 행할 때 예수님을 의지하고 함께 예수님의 능력을 통하여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또 다른 귀한 말씀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식생활에 관한 권면을 주시되 최상급으로 가장 최고의 단계를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할 마음도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구하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였사오니 그 나라의 그 의의 본질이 되시는 예수님을 단순히 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 주셔서 오늘 주시는 모든 말씀들을 행하고 이룰 수 있는 능력과 힘과 또한 그러한 상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대들을 도우러 오실 것이다. 그대들은 그분의 능력 위에 의지할 수 있다. 이 능력은 무한하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능력 안에서 또한 그 능력을 통하여 열매를 맺게 하실 수 있다. 그대들은 가정의 질서를 잡아야 한다. 많은 죄악이 자행되는 집안에는 순결하고 죄 없는 천사들이 들어오기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대들은 진지에서 졸고 있다. 사소한 것들이 중요한 것들을 대신하여 생각을 주장하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그대들의 삶의 첫째 과업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 모든 것들이 더하여질 것이라는 약속을 갖게 된다. 그대들이 가정 안에서 실패하는 곳은 이곳이다. 그대들과 어린 것들이 좁은 길로 들어가게 되기를 갈망하였더라면 그대들은 주님께서 그대들의 길에 비추사 약속하신 모든 빛을 열심히 모아들이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그 안에서 행하였을 것이다. 그대들은 주님께서 은혜롭게 주신 건강개혁의 빛을 고려하지 않았다. 그대들은 그것을 반대하는 생각을 가졌다. 그대들은 그것의 중요성과 그것을 받아들여야 할 이유를 보지 못하였다. 기꺼이 식욕을 제어하고자 생각하지 않았다. 식욕 제어와 관계된 빛을 주신 하나님의 지혜를 볼 수 없었다. 그대들이 식별할 수 있었던 것은 입맛을 부인함으로 오는 불편이 전부였다. 주님께서는 이 마지막 날 당신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도록 허락하시어 지난 세대의 악한 방종으로 인하여 쌓여진 어두움과 흑암이 없어지게 하며 먹고 마시는 부절제의 결과로 연속되는 악이 감소되게 하신다. 주님께서는 지혜로서 당신의 백성을 정신과 실천 면에서 세상과 분리될 위치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계획하신다.
그리하여 자녀들이 쉽게 우상으로 인도되지 않게 하시며 이 시대의 편만한 부패로 더럽힘을 받지 않게 된다. 믿는 부모와 그 자녀들이 그리스도를 위한 산 대표자, 영생을 위한 후보자로서 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정욕으로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할 것이다. 식욕에 방종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완전에 도달하기가 불가능하다. 그대들은 자녀들의 음식을 잘 골라주지 아니할 때에 그들의 도덕적 감각을 일깨우지 못할 것이다. 부모들이 그들을 위하여 차리는 식탁은 대개 그들의 덫이다. 그들의 식탁은 단순하지 않고 건강한 방식으로 준비되지 않았다. 그 음식은 자주 기름지고 발열성이며 위장의 부드러운 점막을 흥분시키고 상하게 하는 경향이 있다. 동물적 성향이 강해지고 지배하게 되며 도덕적, 지적 능력은 약화되며 저열한 정욕의 종이 된다. 그대들은 단순하지만 영양이 있는 음식을 준비해야 한다. 고기와 기름진 케이크, 어떤 종류의 양념이 든 파이 등은 가장 건강하며 영양 있는 음식이 아니다. 그대들의 식탁에는 계란을 놓지 말 것이다. 그것들은 그대들의 자녀들에게 해가 된다. 과실과 곡류를 가장 단순한 방법으로 요리하면 가장 건강에 좋다. 그리고 가장 많은 양의 영양을 몸에 줄 것이며 지력도 상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몸의 건강과 정신의 건전함을 위하여 규칙적인 식사는 매우 중요하다. 그대들의 자녀들은 끼니 때마다 먹도록 해야 한다. 그들은 확정된 규칙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자매여, 그대가 가정이 없으면 이런 중요한 문제들을 주관할 수 없다. 벌써 그대의 장자는 그의 신체를 무기력하게 하였으며 지속적인 질병의 기초를 놓았다. 둘째 아이도 그의 뒤를 쫓고 있으며 그대의 아이들 중 하나도 이 악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 그대들은 자녀들의 습관에 관하여 그 진상을 알 수 없을 것이다. 숨은 악을 행하는 자들은 거짓말하고 속인다. 그대들의 자녀들은 그대들을 속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대들은 그들이 속여도 속는지도 모르는 형편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그대들은 원수에게 너무 속아왔으므로 눈이 어두워져서 흑암을 거의 분간하지 못한다. 그대들은 마음과 가정을 정리하는 크고 엄숙하며 중요한 이 일을 당장 시작해야 한다. 그대의 유일한 안정책은 이 일을 바로 하는 것이다. 이 문제가 과장되게 제시되었다고 생각하므로 자신을 속이지 말라. 나는 조작하지 않았다. 나는 심판의 시험을 견뎌낼 사실만을 진술하였다. 깨어라, 깨어라. 그대들에게 강구하노니 바로잡기에 너무 늦게 되기 전에 그대들과 자녀들이 일반적인 패망에 빠지기 전에 깨어라. 이 엄숙한 일을 시작하라. 그대의 길에 비쳤지만 소중히 여기지 않았던 모든 빛을 모아들이고 지금 비추고 있는 빛을 함께 모아들임으로 도움을 받아 그대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느냐 그대들의 생애와 품성을 살피기 시작하여라. 영혼을 거스리는 육체의 정욕을 멀리하라는 것이 사도의 권고이다. 악과 부패가 도처에 넘실거린다. 그대가 그 강한 악의 조류를 대항할 인간의 힘 이상의 힘을 갖지 않으면 그대들은 그 조류에 정복당하고 패망으로 흘러갈 것이다.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을 시험하시고 검증하신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성품의 발달을 보고 있으며 도덕적 가치를 달아보신다. 은혜의 기간은 거의 끝났으며 그대들은 준비되지 않았다. 경고의 말씀이 그대들의 영혼 속에서 불타올랐으면 준비하라, 준비하라. 낮 동안에 일을 하라.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오기 때문이다. 명령이 선포될 것이다. 거룩한 자는 거룩하게 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하라. 모든 사람들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다. 세상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겨우 얼마만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을 완전케 하지 않는 다수는 둘째 사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오 구주여, 당신의 피로 사신 것을 구하소서. 이것이 나의 눌린 마음의 외침이다. 나는 그대들과 이곳에 살며 진리를 믿는다고 고언하는 사람들에 대한 큰 두려움이 있다. 오 살피고 살피라. 마음을 철저히 살펴서 심판을 맞을 준비를 하라. 안식일을 지키는 부모들 밑에서 자라는 너무도 많은 자녀들이 이 숨은 악을 통하여 영혼과 몸을 망치고 있는 생각을 할 때 나의 마음은 찢어지는 것 같다. 그대들 가까이에 그들의 악한 습관을 몸과 마음으로 나타내는 가정이 있다.
이 자녀들은 패망으로 직통하는 길을 가고 있다. 그들은 자신들을 타락시켰으며 많은 이들에게 같은 악을 가르쳤다. 장자는 수음에 방종함으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왜소하게 되었다. 그에게 남은 지능은 아주 저질적인 것이다. 그가 계속 이 악한 습관을 계속한다면 그는 백치가 될 것이다. 다 자란 아이들의 방종은 무서운 악이며 무서운 결과를 내어 신체를 무력하게 만들고 지력을 약화시킬 것이다. 다 자라기 전에 이 악에 빠진 자들에게 이 악한 영향은 눈에 띄게 나타난다. 그것으로부터 회복은 거의 가망이 없다. 골격은 약하고 발육부진이며 근육은 흐늘흐늘하고 눈은 작아지며 자주 부어 보이며 기억력은 다 사라지고 공부하는데 생각의 집중이 사라진다. 이러한 부모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 그대들은 이 사회에서 저주거리가 되게 할 아이들을 낳았다. 그들은 제멋대로 굴며 감정에 치우치고 싸우기를 잘하며 사납다. 남들에게 끼치는 영향은 부패시키는 것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품성과 저열한 욕망의 특징을 타고났다. 그의 성급하고 포악한 기질이 그들에게서 나타난다. 이 부모들은 일찌감치 시골로 떠나가서 그들과 자녀들이 도움을 주지 못하고 해만 끼치는 동네에서 떨어져 살아야 하였다. 밭에서 꾸준히 일하는 것이 이 자녀들에게 축복이 될 것이다. 그들의 힘이 견디는 대로 계속 일하므로 그들은 수음으로 인하여 자기 몸을 망치는 기회가 적어지고 무수한 지옥의 습관들을 배우는 것을 방지하게 되었을 것이다. 노동은 모든 자녀들에게 큰 축복이다. 특별히 선천적으로 악과 비행에 잘 끌려 들어가는 아이들에게 더 그러하다. 이 아이들은 이곳에서 목사들과 경건을 공언하는 모든 사람들이 대응할 수도 없을 만큼의 악에 대한 지식을 나누었다. 그대들의 자녀들로부터 이것을 배운 많은 아이들은 정욕을 제어하고 이 죄의 방종을 그치기보다는 패망으로 나갈 것이다. 부패한 마음은 짧은 기간에 평생 동안 근절하기 어려운 많은 악의 씨를 부린다. 그대들의 아이들은 진리를 모독하는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조소의 대상이다. 이들은 안식일 준수자들의 자녀들인데 그들은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의 자녀들보다 더 악하다. 그들은 덜 세련되고 자존심이 없다. F 형제는 하나님의 사업에 명예가 되지 않았다. 그의 충동적인 기질과 일반적인 영향력은 고상하게 하는 경향이 없고 낮은 수준으로 저하시킨다. 그의 판단력 부족과 세련되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에 누가 되었다. 그들이 덜 중요한 장소로 일찌감치 이사를 갔다면 진리의 사업을 위해서 더 나았을 것이다. 그곳에서 그들은 더 외진 곳에 있게 되어 영향을 덜 끼칠 수 있었을 것이었다. 그들의 자녀들은 진리의 빛 안에서 살았고 소수의 어린이들만 가질 수 있었던 특권을 누렸다. 그러나 그들은 유익을 취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점점 더 비행 가운데서 더 강팍하게 되었다. 그들을 이사시키는 것이 교회와 사회와 온 가정의 축복이 될 뻔하였다. 그들이 농장 생활의 이점으로 덕을 본다면 흙에서 꾸준히 일하는 것은 그들에게 축복이 될 뻔하였다. 나는 G 형제의 가족이 큰일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보았다. H와 I는 자위행위의 악을 꽤 오래 자행하였고 특히 H의 경우는 더 그러하다. 그는 이 죄를 너무 많이 지음으로 그의 지력이 영향을 받고 그의 시력은 약해지고 질병이 그에게 이르러 왔다. 사단이 이 불쌍한 소년의 마음을 거의 장악하였다. 그러나 그의 부모들은 그 악과 그 결과를 볼 정도로 깨어있지 않았다. 그의 정신은 타락했으며 그의 양심은 무뎌졌고 그의 도덕적 감수성은 둔화되었으며 그는 악한 친구들에 의해 쉽게 죄와 범죄를 저지르게끔 될 것이다. G 형제자매여, 간청하노니 정신을 차리라. 그대들은 건강개혁의 빛을 받지도 않았고 그 빛을 따라 행하지도 않는다. 만일 그들이 식욕을 제한한다면 많은 수고와 경비를 절약할 수 있었을 것이었다. 그리고 더 큰 결과로 그대들은 훨씬 더 좋은 건강 상태를 유지하고 영원한 진리를 깨달음에 있어서 더 큰 지적 능력을 유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대들은 진리의 증거를 판단하는데 더 명석한 두뇌를 소유하며 그대들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남들에게 더 잘 전달할 준비를 갖추게 되었을 것이다. 그대의 음식은 가장 좋은 혈액을 만들게 하는 단순하고 건전한 음식이 아니다. 불결한 피는 분명히 도덕적 지적 능력을 흐르게 할 것이며 그대의 본성적인 저열한 종욕을 일으키고 강화시킬 것이다.
그 이유는 그것이 그대의 몸의 건강과 또한 그대 자신의 영혼과 그대 자녀들의 영혼의 번영을 희생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그대는 소화기관에 부담을 주며 동물적인 종욕을 자극하고 도덕적, 지적 기능들을 약화시키는 음식을 그대의 식탁에 올려놓는다. 진미와 고기는 그대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만약 그대가 먹는 육류의 특질을 안다면, 그리고 죽은 후에 고기가 취해지는 동물들의 살았을 때의 모습을 보게 된다면, 그대는 몸서리치며 그 육류로부터 돌아설 것이다. 그대가 먹는 고기를 취한 바로 그 동물은 대단히 병들어서 만일 그대로 놓아두면 저절로 죽을 정도인 것이 많다. 그러나 생명이 채 끊어지기도 전에 그것들을 잡아다가 시장에 가져온다. 그대는 가장 나쁜 체액과 독을 그대의 신체 속으로 직접 들여보낸다. 그러면서도 그대는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그대들은 식욕에 방종하기를 좋아한다. 그대들은 이 교훈을 배워야 한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는 그대에게 간청하노니 그대의 집과 마음을 정돈하라. 하늘에서 온 진리가 그대를, 즉 혼과 몸과 영을 향상시키고 성화시키도록 하라.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주의 형제여, 그대가 먹는 것은 저열한 정욕을 강화시킬 경향이 있다. 그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 그대가 해야 할 의무로서 그대의 몸을 제어하지 않는다. 먹는데 절제가 실행되어야 그대가 인내심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대는 그대의 자녀들에게 그대 자신의 품성의 특질을 상당히 전해준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그대는 조심하고 급하고 가혹하고 조급하지 말아야 한다. 그들을 단호하게 취급하되 예수께서 그들을 취급하신 것처럼 인내로, 사랑으로, 동정으로 대하라. 책망할 때 조심하라. 자녀들을 참아주지만 잘 제어하라. 이 점을 그대는 소홀히 하였다. 그대는 자기 마음을 온전히 다스리지 못하므로 그들을 옳은 방법으로 교정하지 않았다. 그대들을 위해 큰 일이 남아있다. 주의 형제여, 그대가 힘차게 나아가 주께서 주신 빛을 따라갔다면 그분께서는 그대를 의의 도구로 삼으셨을 것이다. 그대는 능력도 있고 재능도 있다. 그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대는 그대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굴복시키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그대가 온유를 구하며 그리스도의 의를 구한다면 그대는 그날에 주의 맹렬한 진노로부터 감추인 바 될 터인데.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여, 그대들은 자녀들을 잘못 다루는 것을 바로하기 위해서 연합하고 끈기 있게 나아가야 한다. 주의 자매는 너무 방종하였다. 그러나 연합된 힘으로, 사랑으로 그대들은 지금이라도 그대들의 자녀들의 마음을 그대들의 마음에 묻고 그들을 선하고 바른 길로 지도하는데 큰 일을 할 수 있다. 그대들은 그대들의 마음과 가정을 정돈하는 일을 부여받았다. 그대들은 조화된 행동을 길러야 한다. 성령의 변화시키는 능력이 그대들을 위하여 큰 일을 할 수 있으며 그대들의 마음과 노력을 연합시켜 그대들의 가정을 개혁하는 일을 하게 할 것이다. 모든 불평과 투덜거림과 성급히 성내는 것은 그만두어야 한다. 그 영향은 그대들을 연약하게 하며 그대들이 자녀들을 하늘을 위하여 훈련시키는 데 성공하려면 반드시 나타내야 할 영향력을 파괴할 것이다. 지금 사단이 장악하고 있다. 그대들의 불쌍한 자녀들은 그의 포로들이다. 그는 그들의 마음을 조롱하여 그들로 저열한 성향을 갖게 한다. 그들의 도덕적 감수성은 마비된 것처럼 보인다. 그들은 자위 행위를 행하였고 그들의 죄악을 자랑으로 여겼다. 이런 소년들은 모든 이웃과 사회의 독소가 될 수 있으며 그들의 악한 영향은 학교에서 그들과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태하게 만들 것이다. 그대들의 자녀들은 몸과 정신이 부패했다. 그대의 큰 아이들에게는 악의 특징이 남겨졌다. 그들은 물들었으며 죄로 깊게 물들었다. 동물적 성향이 우세한 반면 도덕적 지적 능력은 매우 약하다. 저열한 욕정을 사용함으로 그것이 더욱 강해졌고 그 반면의 양심은 더욱 굳어지고 마비되었다. 이것이 바로 악이 지력에 미치는 영향이다.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을 망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결국 그들은 온갖 종류의 모든 범죄를 다 저지를 수 있게 되는데 이미 양심이 죽었기 때문이다. 부모들은 부모로서의 책임을 절반도 깨닫지 못하였다. 그들은 그들의 의무를 태만히 하였다. 그들은 자녀들에게 이 위험하고
덕을 파괴하는 습관의 죄악성을 가르치지 않았다. 부모들이 깨우쳐지기까지 그들의 자녀들에게 희망이 없다. 나는 다른 많은 사람들의 경우를 다 들어 이야기할 수 있으나 몇 가지 사례만 언급하였다. 죄인은 위험한 친구이다. 그는 이 악의 주체이다. 그의 영향은 나쁘다. 하나님의 은혜도 그의 마음에는 소용이 없다. 그는 좋은 머리를 가졌고 그의 아버지는 그를 균형지게 하려고 이것을 너무 의지하였다. 그러나 지력만으로는 이 도덕적 우월성을 보장할 수 없다. 신앙적 원칙의 부족은 그의 마음을 부패하게 하고 그의 잘못에 있어서 교활하게 한다. 그의 영향력은 어느 곳에서나 유해하다. 그는 원칙에 있어서 하나님을 모르며 그의 회의주의를 자랑히 여긴다. 자기 또래의 아이들이나 나이 어린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 그는 신앙적인 것을 아노라 말하며 진리와 성경을 비웃고 그것에 대해 농담한다. 이 가장된 지식이 정신을 썩게 하는 영향을 가졌으며 젊은이들이 진리를 수치스러워하도록 이끈다. 이런 친구는 온전히 피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것이 유일의 안전책이기 때문이다. 어린 소녀들이 이 소년과 함께 있기를 좋아한다. 심지어 신자라고 공언하는 사람들도 그런 모임을 좋아한다. K는 바른 영향력에 둘러싸여 있으면 교정이 가능하다. 그에게 바른 모본이 필요하다. 만일 그리스도를 믿노라고 하는 그 젊은이들이 그들의 생애를 통하여 그분을 존귀케 한다면 그들은 죄와 같은 젊은이의 악한 영향을 물리칠 영향을 구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젊은이들은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자들과 종교적 무지에 있어서는 매 마찬가지이다. 그들은 죄악으로부터 떠나지 않는다. 죄이처럼 명석하고 머리 좋은 소녀는 악한 일을 위해 큰 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만일 그의 지력이 덕과 올바름에 의해 조종될 수만 있다면 선을 위해서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것이 비행에 의해 좌우된다면 그 친구들에게 끼치는 악한 영향은 측량할 수 없을 것이며 그것은 확실히 그들을 멸망 가운데 빠뜨릴 것이다. 좋은 머리가 부패하면 매우 나쁜 마음을 만들어낸다. 명석한 두뇌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성화되면 숨겨진 힘을 구사하며 그 행복한 소유자와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빛과 순결을 나누어 주게 될 것이다. 죄와 같은 지력을 가진 소년이 그의 마음을 그리스도께 굴복시킨다면 그것은 그의 구원이 될 것이다. 그리고 순결한 신앙에 의해 그의 지력은 건전한 통로로 놓여지게 될 것이며 그의 지적, 도덕적 능력은 강해지고 조화를 이룰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밝혀진 양심은 생기가 있고 순결하며 의지와 소원을 조종하며 삶의 모든 행동에 솔직함과 고듬을 나타내게 될 것이다. 신앙 원칙이 없으면 이 소년은 교활해지고 강교하며 간사하며 악의 길로 접어들어서 그가 대하는 모든 사람에게 해독을 끼칠 것이다. 만일 이 소년이 신앙과 성경을 경시하는 한 그를 조심하라고 나는 모든 젊은이들에게 경고한다. 그를 사귀는데 너무 조심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바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 이런 소년들과 어울림으로 L도 역시 불패하였다. J와 K는 그에게 있어서 유익한 친구가 아니다. 왜냐하면 그는 쉽게 나쁜 길로 빠져들기 때문이다. 이곳은 그에게 있어서 최상의 장소가 아니다. 그의 습관은 순결하지 않고 그는 자위를 행한다. 이것과 악한 친구들과 함께 사귀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건전한 품성을 형성하고 끝내는 하늘을 얻게 하는 소망이 약화될 것이다. 부도덕을 행하는 젊은이들은 그들이 있는 그곳에서 멈추어야 하며 불결한 생각이나 행동을 용인하지 말아야 한다. 불순한 생각은 불순한 행동을 낳는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명상의 주제가 된다면 생각은 불순한 행동을 이끄는 모든 것으로부터 널리 분리될 것이다. 정신은 고상한 주제를 명상함으로 강해진다. 순결과 성결의 통로로 다니도록 훈련을 받게 되면 그것은 건강하고 힘차게 될 것이다. 만일 영적 주제를 명상하도록 훈련을 받게 되면 그것은 자연적으로 그런 성향을 띠게 된다. 그러나 하늘 사물에 대한 생각에 이끌리는 것은 모든 비상시에도 충분한 힘과 은혜를 구하기 위한 간절하고도 겸손한 의지 없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구사함 없이는 얻어질 수 없다. 생애의 순결과 하나님의 모본을 따라 꼴 지어진 품성은 열렬한 노력과 확고한 원칙 없이는 얻어지지 않는다. 우유부단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얻는데 성공하지 못한다.